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매우 교회 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매우 유명한 스토리인 거 아시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아예 이제 입에 붙었죠. 자, 이 두 랩돈, 이 랩돈, 뭐 일 고드란트, 뭐 일 파싱 그런 말을 쓰는데, 값어치로 치면은 성경에서 이 과부가 드린 이 헌물은 참새 2마리 값어치입니다. 볼품없지요? 예, 참새 2마리 값어치예요. 가난한 과부의 이 랩돈, 이 스토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헌신의 본보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고 43절부터 이 가난한 과부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과부는 44절에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자기 가진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게 근데 얼마예요? 참새 2마리 가치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하면은, 가난한 과부의 이 랩돈, 이 스토리를 접하시면은, 야, 이 과부, 가난한 과부 정말 대단하다. 대단히 헌신된 여성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그러세요? 나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내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십니까? 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살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좀 살짝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나도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어야겠다. 그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살짝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표로 물을까요?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에요? 차민님 어느 쪽이? 저는 물론 이 가난한 과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를 주님께서 돌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대로 이 스토리가 끝나고 이 여성의 삶이 이대로 끝쳤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죠. 그렇죠? 물론 돌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랩돈, 두 랩돈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요. 생활비 전부. 모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조금 넣었구나. 저 사람은 많이 넣었구나. 그 정도는 알지요, 우리가.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는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전부를 넣었어. 생활비 전부를. 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에는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솔직히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아, 예수님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문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랩돈, 고작 참새 2마리 값어치의 그 동전 2개를 헌물로 드릴 때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과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오, 훌륭하다. 가난한 과부야. 네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7명의 교회 일꾼을 선정을 합니다. 자꾸 집사라 하는데 집사 아니에요. 그건 개혁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엔 집사란 말 없습니다. 없어요.
자꾸 복음 전도자 빌립을 집사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개혁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7명의 일꾼을 선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부를 섬기는 일 때문에 일꾼을 선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봅시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첫 번째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당시에 시작.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자, 핵심은 뭡니까? 과부들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문제로 다소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7명의 일꾼을 선정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과부를 예루살렘 과부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로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봅니다.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초대교회, 그 유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과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초대교회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후로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은 집에 과부가 있다, 과부인 여성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그 자식이나 손자가 담당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있는데도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데도 교회에다가 그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봅시다. 보고 가야죠.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은요. 절반 이상의 내용이 과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5장에서 16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에서 16절.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요. 과부의 두 랩돈. 그렇죠? 헌신의 어떤 표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일부터 시작.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과부도 두 종류예요.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 과부가 있고 없는 과부가 있고. 그럼 아무도 없으면 누가 감당해요?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 성도님들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안에 과부가 있으면은 자식이나 손주는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개역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어떤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만 감당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 서신은 내용의 절반 이상을 과부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벌써 딱 떠오르죠? 성경에서 과부라는 말이 나오고 과부가 등장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중에 디모데전서 5장에서 봤듯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과부를 대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과부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주께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곤란하고 어렵고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다른 성도들은 더 세밀하게 살필 것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고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 대표 상대 주자가 지금 과부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신약은 이렇고요.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상대하시던 시절에 구약의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1조죠. 11조. 한국 기독교계 난리 나잖아요. 11조.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런데 이 11조도 과부들을 배려하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11조 하면은 무조건 뭐 11조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11조 하면 기껏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세전 11조예요, 세후 11조예요. 이렇게 유치하고 한심한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살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11조 하면 모든 소출에, 이제 농경사회, 목축사회니까 모든 소출에 11조죠. 그런데 11조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모든 소출의 11조에 추가해서 11조가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진리의 한 면만 알고 우기면 큰일 나요. 이 땅의 토종 이단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의 한 면만 알고 우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읽은 그 유명한 과부의 두 랩돈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중요해요. 자,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만 읽어도 두 종류의 11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규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11조죠. 근데 11조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에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농사 졌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28절 읽으세요. 28절 3년이 시작. 3년이 끝날 때에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11조를 모두 가져다가 내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 자, 11조를 드리는 주기가 두 종류죠.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11조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그 11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1조 얘기할 때 뭐 세전 세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너무 유치하고 정말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자, 28절 읽으셨죠? 우리는 오늘 관심은 일상적인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11조예요. 근데 그거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봅니다. 29절 이어서 3년에 한 번 11조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첫째 누구죠?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 하나님이 주신 업무 때문에 땅이 없죠. 농사질 땅이.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모아서 그걸로 일단 누구를 돌봐줍니까?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성문들 안에 있는 첫째 누굽니까? 나그네. 두 번째 아버지 없는 자. 세 번째 과부. 11조의 특수한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부들을 위해서. 과부, 그러니까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이 중에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쫄쫄 굶으라고요? 겨우 끼니나 때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던 역사에서는요, 과부들이 배불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제 과부의 두 렙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역사에서는요, 과부들이 배불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과부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과부들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안에 과부가 있으면은 자식이나 손주가 있으면 먼저 니들이 해. 없으면은 교회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약이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대에 교회 내에서 과부들이 쫄쫄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과부들이 굶어.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다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신약의 교회든 마땅히 해야 할 과업으로 지금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 릴리전이라 그래요. 종교죠. 신앙. 순수한 신앙 행위, 순수한 신앙, 종교가 뭐냐?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야고보서 1장입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천당과 지옥 생각하지 말고요. 그 종교가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지, 순수한 종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부들을 돌보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과부를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역사에서나 아니면 신약의 교회 시대,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했을 때 가장 정말 연약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과부고요. 아버지 없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가 부족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특별히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 모세 율법에서 정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그 시대에 과부들은 배불렀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시스템마저 뒤바꿀 수 있는 그 이유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지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이 동전 2개를 넣고 나면은 이 과부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과부가 살아가는 예수님 당대의 그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동전 2개 넣고 나면 과부에 남는 게 없어요. 아마도 이 과부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굳게 결심할 수도 있어요. 이 동전 2개를 바치고 나서 죽을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당대에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성전 운영을 통제하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처럼 만들어버린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능멸하면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꼬리나 잡으려고 하던 자들이 그 시대에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성전 운영을 통제하면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 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제가 봅니다. 12장 12절.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알았으므로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 길로 갔더라. 13절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잡으려고 말꼬리나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럼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39절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네? 서기관들 조심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뭐 잔치에서 맨 윗자리 좋아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막 당연한 것처럼 알려졌냐 하면은, 어디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다른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 말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상석이라는 데가 없어. 그냥 사각 테이블인데 꼭 뭔가 임의대로 나름대로 상석을 정해놔. 꼭 거기 앉으시래, 목사님은. 아니요,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석이 아니라 더 하석에 앉아야지요. 상석을 좋아하는 건 지금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본문에. 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고 잔치에서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상석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상석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을 조심해. 그들은 이런 자들인데, 40절 보세요. 40절 다시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40절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과부들의 지식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이 거룩한 정죄를 받으리라. 자, 서기관들을 조심해. 근데 그들이 또 어떤 짓을 합니까? 과부들의 집을 삼켜. 과부들의 집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켓 넘버 1이 누굽니까?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그리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해. 이 나라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련된 기독교 책자들은 전부 90% 이상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7시간 기도했다, 8시간 기도. 성경엔 반대예요, 예수님은. 반대. 마음이 중요하죠. 간절함이 중요하죠. 40절 보셨습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해. 그들이 하는 짓이 뭐야?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켓 넘버 1은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나쁜 종교 제도의 특징은 예수님 지적하셨듯이 형식과 가식에 있습니다. 형식과 가식.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유대교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우리가 찾았죠.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11조 정신을 싹 무시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율법을 존중했다면, 말씀드렸죠? 과부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배불리 삽니다. 하나님 11조 정신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배려하기보다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건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서건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종교입니다. 나쁜 신앙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음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셔요? 다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서기관들 하면서부터 14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선자라고 길게 구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존재를 받으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 위선자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위선자들의 종교가 있었다고요. 그들은 말로는 모세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이 정한 바 11조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다면은 과부들이 배부른 사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선자들의 종교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들이 노리는 타켓 넘버원은 늘 누구였습니까?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23장 14절은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개역성경에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읽다가 나도 찔렸을 것 같아요. 내가 서기관이라도 찔렸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게 그냥 접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는 모세를 말하고 말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 종교, 그 신앙, 그 성전,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과부들이 배부르지 않은 역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부들을 위해서 11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위선자들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반대쪽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수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외쳤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독의 대상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신성모독한대.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여기 제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에 대해 진실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신성모독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선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요만큼도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선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외쳤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에 준비되셨습니까? 예.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 기록을 믿는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 기록을 믿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위선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새 흔히 나오는 말로 썼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기록을 존중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와서 이단이란 말을 쓴다면은 그냥 누군지 그 사람 누구예요? 알겠죠? 누군지. 예,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위선자들이다.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그들은 정말 영혼들을 사로잡고 종교 노예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마태복음 23장 그 구절이 없어요. 통째로. 누군가는 읽다가 찔리니까 지웠겠죠. 어느 누군가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부자들이 예물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예물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가난한 이 과부는,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과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라는, 그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동전 2개를 넣은, 그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고 마침표.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동전 2개 드리고 나면 끝장인데 과부가 동전 2개를 냈어?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으로 읽히십니까? 여기 칭찬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끝.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십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좀 꺼림칙하다. 훌륭한 신자의 태도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감동받아서 이 과부처럼 고작 참새 2마리 값어치밖에 안 되는 동전 2개라도 내가 내 생활비를 전부 넣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진실을 왜 드러내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부들의 집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전 2개마저,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그거마저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과부는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쫄쫄 굶어야 돼요. 요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턱이 높은 과속 방지턱이에요. 요 지점 이해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셔야지요. 그런 분이 동전 2개 드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면 굶어야 돼. 그거를 칭찬하신다고 읽히세요, 여러분? 아니죠. 실상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야. 그러면서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해.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과부들을 삼키는 자들이야. 그럼 과부들을 삼킨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칼을 들고 과부 집에 들어가 뺏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종교 제도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종교 제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실을 드러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게 참새 2마리 값어치조차 남기지 않는 당시 서기관들이 만들어버리는 그 종교 제도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동전 2개를 바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해피하셨을까요? 기분 좋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였다면은 뭐라고 우리가 11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은 과부들이 어떻게 되는 사회죠? 과부들이 배부른 사회입니다. 완전히 모순이죠.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하는 과부의 현실, 제가 볼 땐 예수님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는 과부의 2 랩돈을 말하면서 그렇게 막 헌신하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과부를 칭찬했다는 말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실상을. 이게 바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런 과부들과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구절 봤는데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끝.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성도님들 1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네.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려와서 좋은 돌과 사람들이 들인 헌물로 건축된 그 당시의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감탄하며 예수님께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장 1절은 뭡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종교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자,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선언이죠. 선포.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고 쫄쫄 굶는 과부의 현실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11조 다 어디 갔어요? 11조 다 어디 갔어요? 이 과부에게 돌아와야 될 11조 어디 갔냐고요.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21장 5절은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고 제가 지금 성도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이들 시작.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자, 이 성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종교의 본질이지요. 그게 어떻게 꾸며지고 운영돼요? 사람들이 드린 걸로. 이 과부의 동전 2개가 글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죠? 당시 성전 건물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만 하는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가복음 12장 앞쪽에 보시면은 그 앞장에 보시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미 규정하셔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들이. 과부의 동전 2개도 남길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마가복음 12장 13장으로 오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와,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드린 헌물로 구성된 거지요? 그 성전의 웅장함을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 13장 2절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결말이죠. 13장 2절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헌물을 들으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 유명한 매우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스토리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위선자들의 종교, 과부들을 삼키는 그 서기관들의 그 위선자들, 부패한 종교의 실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실례를. 동전 2개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 어디 갔냐고요. 11조. 그 말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이때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이 오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위선자들의 종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자랑해,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싹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착취하며 세워지는 그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과부마저 마지막 생활비마저 착취하는 종교가 당시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과부를 돌볼 줄 아는 순수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예, 그러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마지막 생활비를 그거 빼앗아가는 분,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1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생활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로 보전해줘.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끼니만 연명해.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게 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빼먹는 그러한 종교는 잔인한 종교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에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화가 있을까요? 화가 있을지어다. 과부들을 탈취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마지막 남은 생활비 드리는 걸 와 잘했다, 이렇게 헌신해야 돼 너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죠. 성경 안에서, 성경 기록 그 세계 안에서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그 유명한, 매우 유명한 과부의 두 랩돈 스토리가 여러분 좀 더 이해되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위선자들의 종교로 가득 찬 유대인 역사는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 건물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 건물은 뭡니까? 이런 가난한 과부가 드린 마지막 생활비, 그런 것들로 만든 그 성전 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자랑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는, 당대 유대교는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않는 아주 가혹한 종교가 되었어요. 11조 어디 갔냐고요. 다 과부에게 돌아올 11조 어디 갔냐고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상실한다면 진리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과부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구절,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
특히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와 마지막 생활비마저 드렸어? 너무 훌륭하구나. 나도 본받아야 돼.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이 또렷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위선자들의 종교를 말하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요. 그 상황이. 매우 유명한 과부의 두 랩던 스토리.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 과부는 죽을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가혹한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는 주님의 성품하고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어맞지 않습니다. 가혹한 종교는, 위선자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갈취를 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었죠. 이제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로 구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